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요, 우리는요, 입으로 고백을 하죠. 내가 아무리 어떠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익이 없죠.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 줘야 되고요, 또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져야 하죠. 바울은요, 그래서 그 모든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있다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믿음에 맞는, 내 입술의 고백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확신에 찬 행동이죠. 이것은요,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요,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신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고도 하고,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러한 일을 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이 강할수록 행동에는요, 더 자신감이 넘치고요, 어떤 힘이 넘칠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확신한다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은요, 더 확신에 찬 고백이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행동도요, 마찬가지로 더 큰 힘을, 탄력을 받고 행해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모든 일에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은요, 확신 위에서 고백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은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뭐 보여지는 신앙생활은요, 어떤 힘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러한 것일 수밖에 없죠. 누구의 등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다면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확실하게 어떠한 행동,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매사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확신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확신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럼 내가 가져야 할 확신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오늘 제목은요,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확신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 또 뭐 인간은 아니면 죽는다라는 것, 이것 다 확신이죠. 하지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그 우리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가 이제 뭐 예배 시간이나 그때를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은 그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확신이에요. 내가 사도신경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워낙 많이 들었지 않았겠어요? 뭐 엄마 아빠 그 엄마의 등에 업혀가지고 그때부터 들었다 보니까 그 이제 사도신경을 하게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서도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뭐 입에 배었어요. 근데 분명히 생각은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주르륵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아닌, 그러니까 워낙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던, 사실 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백하는 이것이 내 신앙과 맞는가? 내가 정말 이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과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인가? 이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오전에도 나왔으니까 오후에도 뭐 지금 집에 가서 할 거 없고 그냥 여기 앉아 있고 밥을 먹었으니까 앉아 있어야지, 양심상.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누구의 등에 떠밀려서 나오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 내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확신하는 것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할 것인데요. 먼저요, 우리가 제일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서 아셨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없죠. 우리는 끝없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요. 특별히 성도는요, 그거보다 한술 더 떠요. 더 연약해요.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불신자들은요, 사탄 마귀가요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을 건드리면 안 되죠. 자,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과의 대적이죠.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늘 우리를 하나님께 뭐 송사한다고 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고소하죠. 하나님, 제 보세요. 제 어제 뭔 짓 한지 아세요? 하나님, 잠깐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정말 어제 그거 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집사가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권사가 그런 일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소하는 일이 뭐냐면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서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이 끊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랑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그 노력들이 다 사탄의 노력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 그런 환경들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도 너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요, 그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예전에는요,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 집 사람은 알아요. 저희 집 사람도 다는 몰라요. 저희 집 사람이 모르는 것들을 또 대학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놀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들도 저희 집 사람은 알아요. 하지만 저희 집 사람에게도 숨기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거 듣고 충격받을까 봐. 그런 것 많아요. 그런데 그런 죄를 저질렀던 제가 하나님께 과연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에게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너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네가 당당하게 어떻게 거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너가 어떻게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나 돼? 항상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참 부담감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사랑하세요.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사랑하세요. 제가 많은 죄를 졌지만 그래도 저보다 또 더 큰 죄를 저지른 분이 또 여기 계실지도 몰라요. 어쨌든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요, 자녀니까요. 저희가 가끔 저희 아들 딸이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저에게 혼날 때가 많아요. 거의 맨날 혼나요. 맨날 혼나는데 이제 벌을 쓰고 매를 맞고서 벌을 서요. 이제 벌을 서는데 이제 그 벌을 끝내기 위한 게 이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물어보냐? 내가 왜 널 용서해야 되지? 너 이렇게 큰 잘못했는데 내가 왜 너 용서해야 돼? 답이 뭔지 알아요? 아빠니까요. 애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처음에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 질문에 내가 너를 왜 용서해야 돼? 이러면 내가 이만큼 벌을 썼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앞으로 할 거니까, 막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간단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빠니까. 모든 그 문제의 해결은요,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아빠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요, 끊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던 간에 그 사랑은요, 끊어지지 않죠. 주님은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것은요, 제자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함께 하시면 하시는 일이 뭐죠? 그냥 옆에만 그냥 딱 붙어 계시나요? 아니죠. 옆에 계신다, 항상 함께 한다라는 말은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내 어려움을, 내 상황을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바로 부모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떤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죠. 게임 같은 거 할 때요, 제일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뭐죠? 제일 잘하는 사람을 누구 편으로 먹을 것인가? 내가 과연 그 편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정말 그 게임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으면요, 그 친구 끌어들이려고 친구들끼리 이제 그 팀끼리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쟤는 내 편이 되어야 돼. 왜 제가 네 편이야? 그래서 막 그럴 때가 있죠. 왜냐면요, 잘하는 그 친구가 내 편에 있으면요, 우리는 항상 승리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은요, 너의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편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힘이 되어 주시겠다,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시편에서는요, 시편 55편 22절을 보게 되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요, 아람 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포위를 하죠. 그랬을 때 사안이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 저 많은 군대들이 우리 지금 한 사람 잡으러, 우리 잡으러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큰일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저 많은 아람 군대 무섭지 않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세요. 힘을 내 곁에 서서, 늘 내 곁에 서서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그래서 어떠한 이 상황이, 어떠한 그 해결책이 필요할까 늘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죠. 담대하게 만들며 정결된 삶을 살게 하려고, 그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롭고 고독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늘 함께 계시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성공은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시기를 잘 태어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도 성경에는요, 그들과 함께하니가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의 성공 뒤에는 항상 있었다라는 거죠. 시편 16편 8절에는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세요. 늘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요, 내 곁에 계셔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언제쯤이면 내 자녀에게 이것을 줘야 되지? 가장 좋은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우리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확신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35절에 보게 되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환경은요, 우리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해요. 그래서 어떤 권세나 환경, 그런 외부적인 그러한 요건들을 동원을 하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것을 의지해야만 살 것 같고, 이것을 의지해야만 이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바로 사탄의 생각이죠. 사탄의 계략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는요, 끊을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이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 무엇이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으로,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놨어요. 그리고 그 줄은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선물이죠. 아들을 주시면요, 자신의 생명이며 자신을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주신 사랑이죠. 우리가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둘의 절친이죠.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냥 단순히 베스트 프렌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서로를 위해서 줄 수 있을 만큼의 관계였죠. 요나단은요, 그 다윗이, 그러니까 요나단은 왕자였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사울 다음의 왕은요, 요나단이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어떻게 생각하죠?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요, 실제로. 그랬을 때에요, 요나단은요, 다윗의 대적이죠. 자신의 라이벌이에요. 그냥 어떤 승부의 라이벌이 아니라 왕위를 두고 지금 다투는 관계예요. 전혀 친해질 수 없는 관계죠. 우리나라의 여러 왕들을 보세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형제 죽이는 것 대수도 아니었죠. 그냥 다반사로 일어났던 일 아니었어요. 형제까지 죽이죠. 자신의 친척들, 왕위를 위해서라면요, 자신의 피를 나눴던 사람들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그러지 않았죠. 가만히 있으면요,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요. 왕위를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을 사랑하죠.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몇 번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이제 유인하죠. 함정으로 유인할 때에 요나단이 그것을 막아요. 사실은요, 요나단이 자신의 정말 사랑하는 친구니까 자신이 직접 죽일 수 없어도 그냥 눈만 감으면 돼요. 모른 척하기만 하면 돼요. 다윗에게 알려주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요, 사울 왕이 알아서 죽일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아요. 자신이 앞장서서 그 닥쳤던 위기들, 어려움들을 자신이 막아주죠. 후에 요나단이 죽자 다윗은요, 애가를 지어서 정말로 슬퍼하죠. 서로의 사랑이 그만큼 깊었어요. 이러한 사랑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뭐 자녀와 그 부모 그 배우자 간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이 친구 가운데서도 있었던 이러한 사랑 어린 이러한 행동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도는요 연합된 상태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온 몸을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죠?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내가 요즘에 제가 지금 이빨이 엄청 아파요. 지금 그 사랑니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곧 치과를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병원에 대한 겁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실려가지 않는 이상은 병원에 잘 안 가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자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크게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병원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요. 이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요 이를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죠. 나를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내게 붙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만약 제가 이제 발치를 했어요. 뽑았으면 그 뽑아진 이빨을 가지고 그 이를 가지고 사랑하겠어요? 이거 내 몸에서 나왔을 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게 있었는데 사랑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보관할까요? 아니면 코팅 안 되겠네. 네, 이걸 어떻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박제해가지고 보관하겠어요? 내가 사랑했던 하겠어요? 아니죠. 바로 그냥 쓰레기통이죠. 왜요? 제게 떨어진 이상 이건 아니에요. 제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요즘 머리카락이 좀 빠져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 머리 감을 때마다 참 정성스레 감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아까 까면 이제 내 몸에 붙어있던 머리카락 정말 아끼거든요. 제가 그래서 머리 빗을 때 요즘에 조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빠진 머리카락 아깝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않고 모아둘까요? 아니죠. 왜요? 이제 내 몸이 아니거든요. 제게서 떨어져 나갔어요. 생명 없어요. 더 이상 제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예요 하나예요. 떨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가지가요 정말 생명력이 있고요 아름답고 풍성한 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죠. 저게 조금 전까지 내 몸에 붙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아낄까요? 아니요.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불내에 살리는 거죠. 붙어 있을 때에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또 몸과 지체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것은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세요. 그래서 내가 떨어져 나가고 싶다고 막 몸부림치고 난 자유야 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요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쩔 때는요 내가 부모의 손을 놓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근데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그렇죠? 집에 있을 때가 좋죠. 부모 밑에 있을 때가 좋아요. 나가면요 고생해요. 하지만 모르죠. 다들 우리 청년들 보면 다들 집에 나가서 독립하고 싶어해요. 나가면 고생인데 지금 모르죠. 또 나가봐야 알죠. 하나님 품에 붙어 있을 때 사실은 그것이 행복한 거거든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다들 나가고 싶어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고 있는지, 왜 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나가려고 하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에 사실은 감사해야 되죠.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의 소유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은요 한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사실은 내가 사랑을 주었으면요 또 서로 주고 받는 그것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아니면 하나님만 나 사랑하세요. 나는 딴 사람 사랑할 테니, 이러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우리도 그를 사랑해야죠. 그래서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말할 수 있으신가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바울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내던지게끔 했어요. 바울의 전 삶을 보세요. 그의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예요. 실패의 연속이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저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죠. 하지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 던질 수 있었어요. 내가 그 누구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요,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집사람을 위해서 만약 죽으라고 했으면 조금 고민은 할 거예요. 바로 내가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은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내 생명 던질 수 있어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주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의 저자, 그 주인공 안희숙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 영화로도 나오고 많이 그랬죠.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부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기게 되죠. 쫓기다가 일본 의사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체포가 되어서 이제 투옥 당하게 됩니다. 이제 6년 동안 투옥을 당하게 되는데요. 뭐 추로구에는 그 모진 고문으로 인해서 처녀예요. 처녀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고문을 받아서 나중에는 가발 쓰고 계속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사형 몇 시간 전에 해방이 돼요. 사형을 몇 시간 앞두고 해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추록을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야,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그 사형 몇 시간 전에 내가 이렇게 노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는데요, 안희숙 사모님은요,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하지 못했다고 울었어요. 왜 나에게는 순교의 상급을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면서 울었어요. 다른 사람은요,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분은요, 그렇게 반대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 내가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지 아니하시는가? 감옥 안에서의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진 고문, 그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저 사람들에게는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는가? 그런데 왜 나는 순교자의 상급을 주시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통곡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요, 나도 생명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숨까지도 이 각오하는 이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내 생명 드리겠다고 각오하는데 뭐 세상의 고난, 세상의 그 염려, 걱정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무엇 신경도 안 쓰죠. 뭐 죽음에 비하겠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고난이나 어려움은요, 우리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 그러한 것들을 늘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정말 의심하고 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서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